봉화산 평화통일 구국기도원 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귀여김을 받으며 사랑받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통치가 우리 안에 온전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여기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옵소서.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에게 잘못하는 모든 이들을 우리가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아버지께 대한 우리의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유혹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나쁜 일에서 건져 주옵소서. 아버지가 주관자이시며 모든 권세가 우리 아버지께 있으며 모든 영광도 영원히 우리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아멘. 찬송가 358장입니다. 358장, 통일찬송은 400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며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32장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의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지요. 그런데 왔다 갔다 하는 사이비 목자입니다. 동생을 하나님의 종으로 알았지만 거짓말했죠.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더라. 아니죠. 자기가 다 만들었죠.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꼭 읽으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철로 역정의 길에서 우리는 반면 교사로 삼으면서 어떻게 하면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모세와 여호수아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룩한 산에서 불타오르는 그 하나님의 위엄을 보았지요.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나 아론은 그걸 확실히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백성들은 수많은 기적으로 체험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던져버리고 불순종하는 죄를 졌죠. 저는 오늘 설교를 길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저의 설교를 거의 마치려고 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33장 32장 3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행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깨끗게 해주실지 모르니 이제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합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한번 끝내고 돌판 십계명을 받았는데 다시 예수님 닮은 참 목자로서 모세는 다시 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시 40일 금식 기도를 물도 마시지 않고 양식도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료와 양식을 먹는 거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아뢰었다. 참으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백성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저들이 자신들을 위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차라리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를 지었던 것처럼 모세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참목자지요. 중보기도의 능력은
그냥 오는 게 아니죠.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중보기도 할 때 그 기도는 급속하게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만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이제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해준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여라. 보아라, 내 천사가 너보다 앞서갈 것이다. 그러나 셈을 치르는 날 내가 반드시 그들의 죄값을 물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죄를 지면 죄값을 치르고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대부분의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다 용서해 주셨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구원받은 줄 알아라. 그걸 깨닫는 때가 언제냐?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구원파에서 위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파 아닌 교회에서도 많은 교인들이 아론과 같은 그런 목자,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 육신에 금송아지 그러면서 춤을 추면서 예배하면서는데 우리 한국교회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가?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가? 우리는 이 출애굽기 10계명을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자신을 냉철하게 시험하고 그리고 새롭게 출발해야 하지 않습니까? 백성과 아론이 만든 송아지 형상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셨다. 전염병을 내리셨다. 3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가거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백성과 함께 이곳을 떠나거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을 향해 가거라. 내가 천사를 너희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몰아내겠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너희는 고집이 세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른다. 백성이 이 엄정한 결정을 듣고는 슬픔에 빠져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장신구를 몸에 걸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나는 너희와 한순간이라도 같이 있을 수 없다. 내가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지 결정할 때까지 너희 몸에서 모든 장신구를 떼어버려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은 호렙산에서부터 장신구를 떼어버렸다. 다시는 우상 만드는 금붙이들 장신구 완전히 떼어버렸다.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 진 밖으로 나가서 진에 멀리 떨어진 곳에 장막을 치곤 했다. 그는 그 장막을 회막이라고 불렀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진 밖에 있는 회막으로 나갔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면 구름 기둥이 회막 입구로 내려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야기를 나누셨다. 구름 기둥이 내려와 회막 입구에 머무는 것을 볼 때면 온 백성이 모두 일어섰다. 저마다 자기 장막 입구에 주의하여 서 있다가 엎드려 경배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웃이 서로 이야기 나누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을 나누셨다. 모세가 진으로 돌아가도 그의 젊은 부관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머물렀다. 회막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머물렀다.
이 여호수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보다 여호수아는, 모세는 사역으로 나갔지만 여호수아는 회망을 떠나지 않고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하는 그걸 보면서 그는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만 쳐다보고 가지 못했지만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새로운 60만 장정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함락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34장 출애굽기 조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판 2개를 깎아서 처음 것과 같이 만들어라. 내가 깨트린 원래 판에 있던 말씀을 내가 새 돌판에 다시 새겨 넣을 것이다. 아침에 시내산으로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나를 만날 준비를 하여라. 아무도 너와 함께 올라와서는 안 된다. 이 산 어디에서도 사람이나 짐승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양이나 소가 산 앞에서 풀을 뜯고 있어서도 안 된다. 모세가 돌판 2개를 깎아서 처음 것과 같이 만들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명령하신 대로 돌판 2개를 가지고 시내산으로 올라갔다.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셔서 모세 옆에 자리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셨다.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서 지나가며 선포하셨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한없이 오래 참는 하나님이다. 사랑이 충만하고 속속들이 진실한 하나님이다. 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고 죄악과 반역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나는 죄를 그냥 넘기지기는 않는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아들과 손자 그리고 3, 4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그 죄값을 치르게 할 것이다. 모세가 곧바로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했다. 주님, 주께서 제 안에서 조금이라도 선한 것을 보시거든 비록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지만 저희와 함께 가 주십시오. 저희의 죄악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를 주의 것으로 주의 소유로 삼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 세상 어디서도 어느 민족에게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이적을 내가 너희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행하겠다. 그러면 너희와 함께 사는 온 백성이 하나님의 일, 곧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여라. 내가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몰아내어 너희 앞을 깨끗이 치울 것이다. 방심하지 말라. 경계를 늦추지 말라. 너희가 들어가는 땅의 사람들과 계약을 맺어 그들이 너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여라. 2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이 말을 기록하여라. 내가 이 말을 근거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밤낮으로 40일을 지냈다. 그는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은 채 언약의 말씀 곧 10가지 말씀을 2돌판에 기록했다. 모세가 2등급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그의 얼굴이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자신은 알지 못했다. 아론과 이스라엘이 모든 자손이 모세를 보았으나 그의 빛나는 얼굴을 보고 두려워서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주저했다. 모세가 큰 소리로 그들을 불렀다. 아론과 공동체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다시 나오자 모세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그에게 나왔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해 주신 모든 명령을 그들에게 전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 장면에 돌무덤이 되었으면서도 그의 얼굴에 광채가 빛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VICT 빅토리 스데반 승리했다. 만세 스데반. 그의 얼굴이 빛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처럼 저들의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운명을 했지요. 한 사람의 중보기도자, 한 사람의 참목자. 그래서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한 사람의 의인만 예루살렘 성에서 찾아서 보아서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한 사람 의인이 없어서 북왕국은 아수르에, 남왕국은 바벨론에 완전히 패망해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게 아닙니까? 이제 본문 말씀에 들어가서 십계명 해설 두 번째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 중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섬겼던 유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코로나19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20%의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습관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완전히 예수님을 그의 영 안에 모시지 못하고 마당만 받는 신앙, 율법적인 신앙,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리고 풍요함 속에서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교회를 떠나지요. 예수님을 떠나지요. 하물며 이 430여 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예배도 제사도 잃어버렸죠. 그러나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에집트는 세계적인 바벨론입니다. 지금 미국과 같은 나라입니다. 10가지 재앙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 에집트가 믿었던 우상 귀신입니다. 뱀 귀신, 개구리 귀신, 피 귀신, 이교신, 독종 귀신, 우박 귀신, 메뚜기 귀신, 흑암 귀신, 다 우상들입니다. 애굽에서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 그걸 보면서 그들을 구경하면서 그들의 동참하면서 믿음의 조상들의 그 아름다운 믿음을 완전히 망각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세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독자를 쳐서 죽이는 그 재앙이 있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는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천사가 넘어갔죠. 6월절이죠. 그 9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없었죠. 소문으로 들었겠죠. 그러나 10번째 재앙은 그들이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만진 바입니다. 애굽 가정의 장자들이 죽어 통곡하며 장례 치르는 현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고속도로처럼 건너 통과케 하시고 지긋지긋한 바로 왕과 군인들이 홍해바다에서
고기밥이 되는 현장을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모세의 노래가 있잖아요. 계시록에도 나오죠. 낮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죠. 밤에는 불기둥. 그게 낮에 사막의 열기가 구름기둥이 있으니까 시원하게 가나안 땅 전성을 향해 갈 수 있고, 밤에는 춥지요. 그러니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그리고 만나는 새벽마다 내려오고, 고기 먹고 싶어 하면 또 고기 메추라기, 어마어마한 메추라기로 그냥 이빨에 끼어가지고 이빨 치아에 병이 날 정도로 얼마나 먹였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적을 보아도 의술로 치료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보아도 언제든지 인간은 인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3년 있으면서 저기 정읍에서 장로님 아들이 왔는데 키가 땅딸망한데 역기 선수래요. 국가선수인지 도대표인지 정말 깡패 대장입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에 성령 받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자살했다는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영향을 보충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호흡하지 않으면 계속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선교사, 거룩한 선교사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아무도 자랑할 수 없는, 아무도 피해 나갈 수 없는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종류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종류대로 하나님처럼 창조했죠. 그러나 예뱀인 사탄의 하와의 마음을 점령했어요. 틈을 주면 안 돼요. 점령했어요. 그리고 바로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아담도 불순종하고 지식나무 열매를 먹었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이제는 예뱀 사탄의 형상이 된 겁니다. 사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를 이렇게 믿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다 하면서 축복해 주지 않았습니까? 천국 열쇠를 내가 주겠다. 네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러할 수 없다고 도리어 예수님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자로다. 아차 하는 순간 뱀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아차 하는 순간에 베드로 수제자는 뱀의 자식이 된 겁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너희 음식 먹는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 순간에 뱀에게 점령되어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스스로 교만하여 자랑하며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한국교회에서 모든 목사님들은 다 천국 갈 것이다. 모든 장로님들은 다 천국에 갈 것이다. 예수님 이름 부르니까 다 권사님들도 가고 집사님들도 가고 다 갈 것이다. 이단 아닌 이단의 소리입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시고 산상모훈을 읽어보시고 출애굽기를 읽어보세요. 율법이 선포되기도 전에 우상숭배의 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져버렸습니다.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인 아론도 빠져버렸습니다. 그는 그 당시 성도들이죠. 성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종이었지, 모세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종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입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면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곤만 못하느니라. 한 번 빛의 체험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뒤에 주님을 부인하면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출애굽기를 자세하게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그렇습니다. 모세의 인도 따라 200만 300만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그들은 이스라엘이 있었고 야곱 족속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데 중생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보면 오늘 말씀이죠. 첫째는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그들은 산꼭대기에서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회막을 세우고 여호수아는 회막에서 더 많이 모세보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늘 접촉하는 삶, 늘 연합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백성들은 저 산 밑에서 그것도 둘로 나눠져 가지고 변화되지 않은 야곱, 변화된 이스라엘. 오늘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내면에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변화된 자아와 변화되지 못한 옛사람이 우리들의 혼 안에서 마음 안에서 전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나무를 먹을 것인가?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인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도 패한 겁니다. 전쟁 중입니다. 마귀를 따를 것인가? 물리칠 것인가? 세상을 따를 것인가? 말씀을 따르실 것인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넓은 길을 갈 것인가? 넓은 길을 갈 것인가? 좁은 길을 갈 것인가? 항상 마귀는 시험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친구들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지 말아라. 유별나게 그렇게 예수 믿느냐. 고린도전서 10장을 자세히 읽으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십계명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특별히 선택한 보배로운 백성, 거룩한 제사장, 선교사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산다면 저는 오복의 사람이 아니라
8복의 사람일 뿐 아니라 플러스 5복 13가지의 복을 다 주셨다고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찬송가 359장 우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어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욕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천국 문고리 잡고 우리 주님 빛난 얼굴 뵐 때까지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성령으로 중생한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이스라엘 장정들처럼 날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십계명이나 부수적인 613조의 율법이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고 십자가가 아니고 축복의 주님의 은혜인 줄을 믿고 감사하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모든 종들, 아무쪼록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인가? 아론과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는 아닌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늘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삶인가? 아니면 날마다 잘못된 선택 가운데 패배하는 그런 불쌍한 삶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 병든 자,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예배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과 가정, 가슴에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치료해 주시고 완전히 변화되고 회개하여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되게 하시되 문제가 아니고 연단받고 훈련받는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욥처럼 다시 깨닫고 태어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원은